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도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온갖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과 또한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천사가 수중 드는 놀라운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다른 제목은, 다른 제목을 쓴다고 하면 유혹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애, 그러니까 퍼블릭 미니스터리라고 그러죠. 이제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떡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똑같은 시험이었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시험을 이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나니까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을 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승리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수종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능력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12장 1절만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2절을 읽겠는데요,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왜 그러냐면 앞서 여기에 있는 바울 사도가 말씀을 쓸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만약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합당한 삶이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합당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희생물로 받을 만한 그런 희생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것, 희생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또 들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한 여기 있는 좋은 밀가루를 아주 갈게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희생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로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런데 이것이 합당하다 그랬는데 여기 희생물이 뭐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이 될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으실 만한 희생물은 뭐냐?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비록 우리는 설사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까? 여기에 우리가 소원을 들고 살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현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또 요한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낙원을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와 아담을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낙원을 상실한 겁니다. 신낙원이라고 하는, 밀턴이 쓴 신낙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으로 회복이 됐지만은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유혹하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은 이 땅에서의 축복은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를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 저들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에 몰두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신 것이 후회스럽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드는 삶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거 참 잘한 거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도록 해야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를 허락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까먹고 좀 그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세상의 쾌락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파묻혀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처럼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 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방법,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의 놀라운 축복을 상실하게 했는데 그 방법은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별력 있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 정욕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이생의 정욕을 쫓아서 따라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받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났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마음 생의 목표가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의 전체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그 마귀 사탄의 유혹 속에서 멸망으로 향하여 떠내려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5장 19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우리는 이 세상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확신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굳게 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거는 굉장히 우리들의 삶에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왔다 갔다 요한복음에만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이 나오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누구를 의미합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무저기 속에 던져넣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요한복음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왜 기록을 해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기록을 해놨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마귀 사탄의 유혹 속에 있는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속에 처해 있는 그것들은 다 멸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다시 요한 1서로 우리가 넘어가겠는데요. 요한 1서 5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이 마귀에 속하진 세상,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가 뭐여야 되느냐면 하나님에게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성령을 소유하지 않고는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그것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우리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말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투성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믿으려고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적인 뿐이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길을 가다가 좀 타락을 하고 믿음이 연약해져도 다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리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예수의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은 그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분명히 요한 1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째 이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라, 희생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기 3절에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사랑하시는 동부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희생제물로 살려고 하게 되면 우리 몸 속에,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규범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풍습대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도덕적인 관념대로 살아갑니까? 그보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을 쓰신 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바보 같은 삶을 산다고 사람들이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구구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무엇에 생명을 걸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살아가는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게 되면 이 세상의 쾌락에 따라서, 이 세상의 정욕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에서 삶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을 이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믿고 실천하고 사는 삶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다 누리고 하늘나라의 축복도 다 누린,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세상에 동화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변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될 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순수하고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게 되면 이 시대의 천년 기념물이 될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순교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올바로 산 삶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단두대에서 죽어가면서 계승장구처럼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단두대를 향하여 갔습니다. 누가 이 삶을 헛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 스승을 은삼십냥에 파는 가룟 유다의 삶이 실리적이고 잘 살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패배요 잘못된 인생이지만 이 세상에 대하여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렇게 살기를 오늘도 원하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물처럼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았다고 하면, 예수 믿고 나가게 되면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시야가 열릴 때, 그것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선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손가락으로 여러분 표시를 하고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출세를 해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됐다, 고등고시에 패스를 했다, 아, 이렇게 하면 야, 참,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 건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요, 아,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IQ가 좋아서,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예를 들면 이런 참 고시에 패스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도 의심 없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무엇인지 기도하면 산을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 사탄,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아담이 넘어갔던 이 모든 사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제일 첫 번째로 믿음은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던 데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안 바라보다가 억지로 바라보려고 하면 안 복해요. 이제까지는 이 세상 저런 걸 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이제 시선이 바뀌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만한 합당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 겸손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 믿음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은 어디입니까? 주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천사가 수정되는 일은,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요원할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굴이나 불풀무 속이나 요셉처럼 구덩이 속에서도 그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그때 나를 건져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화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 다 아시죠? 여러분 신체상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거북이가 승리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토끼는 목표 지점을 바라보지 않고 거북이를 바라본 거예요. 며칠 번에 스타트 땅 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아이고 저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토끼가 거북이를 봤을 때는 저렇게 느려 터져 가지고요,
그래도 중간에 가다 자버리잖아요, 토끼가. 상대방을 비교하니까 자기가 월등하거든요. 전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토끼는 처음 스타트 할 때는 거북이를 약간 봤을지 몰라요. 스타트하고부터는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보지 않고 목표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목표점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면 경상도 말로 다 희떡 나가 자빠집니다. 여러분, 희떡 나가 자빠진다는 말 알아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한숨 쉬고 술 먹고 뭐 먹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다,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천지 개벽과 같은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부인이 나를 위해서 죽겠어요? 혹시 죽을 수 있는 연료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죽겠어요? 요새 죽이는 세상인데 그 이해가 됩니까? 에? 보험 잔뜩 들어놓고, 그러니까 보험 들지 말아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혹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기야 뭐 콩팥 2개인데 하나 띄주니 안 띄주니 막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콩팥인가 간인가 하여튼 뭘 띄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형편없을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행할 수 없는 형편없는 나를 보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하면, 믿음이 있으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는 주님이 내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면 세상 요동쳐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뛰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띄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는 시선이 옮겨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하십시오. 토끼는 애당초부터, 만약에 여기 거북이가 토끼를 받아봤다면 진짜 애당초 희떡 자빠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토끼를 바라보지 않고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전력 질주에 뛰었습니다. 여기는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니까 게임도 안 됐겠거든.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나쁘다는 거예요. 자녀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보다 나, 그런 말을 여러분 쓰면 안 돼요. 뭐보다 낫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이 있는 것이고 장점이 있는 건데, 너보다 낫다, 누가 그걸 평가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달리라 오는 그 삶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수종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요셉만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 왜 다니엘만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 왜 모세만 그런 경험을 해야 되고, 왜 여호수아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틀립니까?
아니라면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 이 죄악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날도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십시다.